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4월 1일 새벽 기도회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학자들은 17장 20절에서 18장 8절 말씀을 한 단락으로 봅니다. 심지어는 오늘 읽은 14절 말씀까지도 함께 볼 수 있는데요. 17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천국이 언제 오겠느냐고 예수님께 질문했고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인자가 오실 때에 라고 말씀하시므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어제는 주로 이미 임한 천국과 그것의 현재성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아직 임하지 않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겠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은 천국에 대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한 번도 거둬진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것처럼 천하만국의 영광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마귀는 자기 것인 양 속이며 절하라고 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그에게 절하며 마귀의 사기극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 이후에 하나님은 한 번도 이 피조 세계의 주권을 놓으시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며 우리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다시 돌아와 경배하는 삶을 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우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복종하게 된다는 말이고 그 전에 비로소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두고 소위 강청하는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는 식으로 잘못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먼저 이 내용이 종말이라는 상황에서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과부가 상대하는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으로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대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 과부는 자신에게 행해진 불의에 대해 올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하지만 재판관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이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과는 달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속히 의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 반면에 하나님은 당신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기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당신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속히 응답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이 세상의 불신앙과 불의에 대해 눈 감지 말고 속히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천국이 온전히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대망하는 성도들의 삶의 기본 자세요, 삶의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목요 기도회 때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바로 이 천국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사람과 문명과 자연의 훼손이 자행되고 있고 또 파괴가 만연한 이 땅에 회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바로 이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소위 저것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며 감사하는 그 어리석고 교만한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저희도 동일한 죄인이지만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삶을 열망하여 하나님의 의도하신 이 풍성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이 무엇인지를 맛보며 나누며 전하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도 속히 저희와 함께 주님 나라 바라는 자들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는 자세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보여주고 전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고대하는 우리 참소망 교회는 이 세상의 불의를 인하여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천국의 모습을 체험하여 맛보고자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또한 다른 이들도 맛보도록 도와줄까 하여 열심히 그런 삶과 복음을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자다가 영면에 이르는 것이 주님 앞에 가는 아주 복된 죽음이라고 다들 말합니다. 여러분, 좀 다르게 표현해서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 나서서 천국을 살고 천국을 나누고 천국을 전하며 살다가 그대로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 계속 살아가는 게 복된 삶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말씀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그나마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 중에 저희가 있기를, 참소망 교회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저희를 지배하고 역사하는 삶의 원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 가시는 곳에 저희도 함께 가서 천국을 살고 천국을 나누고 천국을 전하다가 그렇게 천국에서 계속 살게 해주세요. 주님, 담임 목사님 어려운 사고 중에도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시어서 온전히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 후유증 없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 나라 위한 이 귀한 천국 사역에 헌신하고 성도들을 이끌어 섬기는 주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RBBB 성경 읽고 성경 없는 민족 축복하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에서 17장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직 왕의 자리에 있지 않던 다윗은 그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섬기고 그의 백성을 섬기는 왕인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16, 17장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저희도 이미 임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제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 아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네라,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